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5장 4절로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과 온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일 부러운 게 지금 뭐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나 부러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혹 있기는 해요. 아이들에게 오늘 공부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미워하는 대상이 있냐 그랬더니 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통계적으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라고 물으면 가장 많은 대답이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게 부럽대요. 그리고 청소년 때부터 부러운 게 뭐냐 라고 물으면 놀랍게 잘생긴 거래요. 이게 가장 많은 대답이에요. 예쁘고 잘생긴. 우리 교회는 못난 이는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예.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예쁘고 잘생긴 것이 부러움이 아닙니다. 30이 넘어가고 중년에 들어가면 가장 부러운 게 능력이고 돈이 가장 부럽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노년이 되면 뭘 것 같아요? 건강이래요. 건강한 사람이 제일. 저희 딸이 전철을 타고 예전에 집에 오다가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박장대소를 하고 그 이야기를 와가지고 집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친구 할머니에게 남자친구를 우리 경로당의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만나보라고 만나보겠냐고 물었더니 옆에 할머니가 뭐라고 답했대요? 잘 걸어? 뭐 돈 많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첫 묻는 게 잘 걸어? 참 관심사가 이렇게 달라요. 예, 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언제나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남들에게 믿음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3대째 예수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믿음을 좀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청년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데 큰 건물 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다가 나를 좀 돋보이고 싶어서 했던 말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 하죠?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믿음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 믿음은 정말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구나.
저도 제가 하는 여러 종류의 기도들 가운데 제 생각에 조금 버거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씨름을 하다 보면 제가 만나는 현실이 뭐냐면 내 믿음이 그걸 감당할 크기가 아니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믿음이 크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뜨거워지고 커지고 믿음이 역사하는 힘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추려봤어요. 성경에 도대체 나오는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꾸어 놓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구별되어 있다, 후천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천적으로 그냥 막 가서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40일 기도를 밤낮 없이 하고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해버리고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커지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만히 보면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는 것 같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후천적이다. 나는 게 어딨어. 그냥 가서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를 받아보면 잘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성품과 그런 믿음의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도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볼 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뭘까? 크게 두 가지가 보여요. 그 첫째가 뭐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지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그는 무식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법과 말씀 외에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셈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 버려요. 따라가 버려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100세에 얻은 자기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될 아들이잖아요. 걔를 거침없이 그냥 나무 보찜을 매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더라니까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가 산 등성이 위에다가 마른 하늘에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말했기에 미쳤다고 했어요. 그를 설득하고 그의 행사를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의 처와 자식들은 즐겁게 따라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120년을 이어가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말해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이면 다 좋아하고 지지하나요? 아니에요. 정치를 해보면요,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 언제나 서 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정치라는 걸 해야 돼요. 왕이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들에게 들어보니까 10시간을 넘게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 앞에서 그는 기도 생활을 했대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이게 말이 돼? 왕이,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런 걸 알고 나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느낌이 달리 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시고, 이 말이 그는 전부였던 거예요. 사실은 시적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때요? 예배하지 말라는 게 나라의 법령이잖아요. 그 법령을 어기면 심판도 없이 즉결 처분을 하겠대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한 사람들은 믿음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몇 개의 카드를 안주머니 양손에 쥐고 이거 하다가 없어지면 안주머니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카드가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었고 끝까지 하나님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게 많고 미혹을 받는 게 많지만, 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씨앗으로 심겨져 있고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역사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의 특징은 마음과 뜻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데,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삼위일체래요. 성부 하나님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다르신데, 그분이 한 분이셨는데 이쪽에서는 성부고 이렇게 도니까 성자셨다가 이쪽에 가니까 성령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위격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한 뜻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부가 하신 일인지 성령이 하신 일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구별을 하자면 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삼위가 있는데 그 삼위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요, 사람도 삼분법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도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마음과 육체가 언제나 통일되던가요? 달라요. 구별하십니까?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성은 막 가버리거든요.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 몸뚱아리는 내가 하고 싶은 욕정대로 해버리거든요. 몸과 마음은 필요할 때는 일치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다 각기 다른 길로 가요. 그럼 영은요? 영의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영의 생각에 순종하고 일치되던가요? 이게 참 묘해요. 사람도요, 마음이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고 영이 있는데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믿음의 일에 있어서 내 영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나는 난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뚱아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영은 내 마음 하나조차도 사로잡지 못하고 영의 생각이 내 마음에 설득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들어와도 내 마음은 내 믿음의 생각을 잘 안 따를 때가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 몸뚱아리는 버티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육체가 따로 노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을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함은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없대요. 내 육체는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몸은 이리 가고 있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감동을 받는데 내 육체는 굴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아니 나도 내 안에서 따로 노는데 어떻게 믿음이 역사해요? 믿었다가 몸은 거역하고 싶었다가 마음은 동산으로 갔다가, 그죠? 무슨 믿음이 역사하겠어요? 아니 부부가 연합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나도 연합이 안 돼요. 믿음으로 나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을 하려면 이건 우주를 갔다 와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구별을 할 수 없이 일체가 되어 한 뜻으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감사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 역사하는 비밀스러운 힘입니다. 믿음이 우리 일하려면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나면 내 몸이 딴 데로 가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산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습관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야 적어도 내가 한 뜻으로 뭉쳐 있어야, 그죠? 근데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강력하게 스스로 의지에 묶여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있죠. 헝그리 정신이 발휘될 때. 그건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헝그리 정신을 발휘해서 막 부딪혀 나가는 사람들은 그 혼과 육체와 그 영이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곳만. 그때 강력한 믿음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흔적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믿는 것에서 마음이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놀면 우리는 믿으나 하나가 되어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도 만들어 가도록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육체가 습관대로 하지 못하게 영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정해야 돼요. 자기의 육체를.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노년의 90년도에 기록한 베드로서에 보면, 그의 죽기 몇 년 전에 기록한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육체 죄악을 죽기까지 복종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쳐서 굴복시키래요. 가장 힘든 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어려서부터 먹던 음식을 먹고 싶고 하던 습관대로 가고 싶고, 세상의 박자가 몸에는 제일 잘 맞아요. 박자가 이게 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의 박자에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하고 싶은 습관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아니 내 육체가 뭐예요? 내 영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 영이 내 육체 하나 못 다스린다고요. 언제 반짝 다스려지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힘있게 나를 감동하면 그때 내 육체가 다 훈련된 일병들처럼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 외에는 우리 육체가 잘 말 안 듣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말해야 돼요. 내 육체에게 내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이며 주의 법을 따를 것이라고 내 육체에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풀어놓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마음은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마음이라는 거 아시죠? 내 마음이 차지 않으면 어떤 대우를 해도 존중받는다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세상에선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대요.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어디든지 가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바뀌어요. 지금 결단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막 이제 하나님 잘할게요 하다가 밥 먹고 나면 그 마음 없어져요. 저는 의외로 금식을 자주 한 사람이에요. 금식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도 근 60일을 제가 금식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좋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마음이 달라져요. 한 끼만 먹어도. 참 마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스스로 경건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은혜 주는 첫 타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여줘야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우두머리 노릇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그 사람의 우두머리 노릇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생각과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하나 되게 해야 믿음이 역사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영이 강력한 지휘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의 컨트롤 타워는 영이에요. 근데 영이 무력해지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없는 산에 여우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영이 무력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은 사실 그 영이 이미 무력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위로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영적인 얘기 꺼낼 기회가 없어요. 영적으로 목회를 발휘할 힘도 없어요.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달래느라고 바빠요. 영이 살아나 있지 않으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영이 충만하게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벌떡 내 영에게 말씀을 해도 일어나고 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영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영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로 뭉치면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들이 언제나 부럽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마다 그 믿음이 응답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지와 믿음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470장